오늘은 민수기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입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매 아론이 해먹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고라당 반역에 직접 참여한 자들은 여호와의 불로 소멸되고 땅에 생매장 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엄격하고도 끔찍한 형벌을 받은 바로 이튿날에 회중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함으로써 하나님께 전염병으로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본문 기사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일부 사람들도 아니고 온 회중이 41절에 보다시피 모세를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도 무려 14,700명에 달했습니다. 어제 심판받은 몇백 명에 비하면 수십 배로 많은 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역에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불평한 것만으로 그만큼 죽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지만은 언뜻 하나님이 좀 심한 것은 아닌지 의아해집니다. 거기다가 역으로 따지면 온 회중이 거역했다면 그 전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비록 아론이 속죄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왜 15,000여 명만 죽도록 벌을 내립니까? 물론 그들이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줄은 짐작은 되는데 살아남은 자들은 그럼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것 아닌가 말입니다. 혹은 우연히 그런 행운을 누린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죠. 오래전에 고 빌리 그레암 목사가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약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신문기사가 온 서울 시민이 다 모였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그 표현을 아무도 잘못되었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는 뜻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온 회중이란 의미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정확히 표현해내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어로 치면 all이라는 의미를 가지듯이 전부다, on이다, 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만은 대부분 그냥 아주 많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도 이 먼저 죽은 자들의 거역했던 정도는 분명히 더 심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미리암에게만 문둥병이 도지게 했습니다. 지금도 모세에게 앞장서서 거역하고 심지어 42절에 모세와 아론을 치려했던 자들에게서부터 연병이 발병해서
주변으로 급속도로 번져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징계나 심판을 하실 때에 반드시 백성들이 그 지은 죄를 깨닫고 고치게, 최소한 회개하게 하는, 알게라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여호와의 불로 소멸되는 벌을 받은 고라당에 향로를 쳐서 38절에 보면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둘러싸게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심판을 면한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단에 붙은 그 향로 조각을 보고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기억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새롭게 헌신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내릴 때에 모세와 아론도 향로에 불을 담아 함께 서 있었으나 벌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당신의 거룩한 종이란 뜻입니다. 이제 아론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바로 그 향로를 들고 연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역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곧바로 신속히 달려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친다는 48절 말씀 그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자 연병이 그친 것입니다. 아론은 연병이 번지는 곳에 최초로 가장 가까이 바로 곁에,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연병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 사역은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던 영원하고 선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죽은 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의 긍휼로 그 남은 백성들을 품어주고 여전히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로 어제 받았던 그 끔찍한 심판을 하루 만에 까마득하게 잃어버릴 리는 없습니다. 본문의 거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행했던 거역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들이 거역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바에 주목해야 되는데 41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대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말한 것이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여호와께 직접 대들려니까 두려워서 인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대신 비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본문 앞에 16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28절에서 3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같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재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가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생매장 당하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여호와는 백성들을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너희가 죽였다고 대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도 연약하고 성정이 우려갖고 가뜩이나 성격이 급하니까 드디어 인내의 한계가 다다른 것입니까? 도무지 화가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분노의 심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배운 대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처럼 무조건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한풀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고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했을 때 두 번 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의 후손으로 다시 큰 나라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두 번 다 그 자리에서 이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고선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자기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백성들을 향한 긍휼만은 제발 거두지 마시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조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방 족속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채통을 당신께서 지키시라고 따지듯이 매달렸습니다. 이번에 모세가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한 까닭도 이런 두 번의 전례와 비교해서 그의 순전한 믿음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광야를 돌아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그 땅에 한순간도 더 서 있지 못하도록 생매장의 벌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대변한 것뿐입니다. 자기 심정, 자기 감정을 쏟아낸 게 아닌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합쳐졌던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모세의 입술을 주장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계획과 소망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깊이 오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쩌다가 실제로 자기 생각이 아닌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의 기도가 자기 입술에서 줄줄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인지라 당연히 그 기도대로 오묘하고 풍성한 은혜가 실현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땅이 벌어져 산채로 매장시켜 달라는 기도를 마치는 동시에 31절에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31절에서 이 모든 기도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해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난 후에 계시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그랬고 그랬을 때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울면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대드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지금은 그를 반응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말하자마자 해막에 들어가서 기도한 게 아니니까 그대로 되었고, 그러니까 백성들로서는 모세가 자기들을 죽였다고 여길 만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너무 어리석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또 실제로도 애굽 사람과 동일한 종교관과 신간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며칠도 못 참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엄란하게 숭배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심지어 그 금송아지 반역의 주모자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고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보호 인도해준 모든 공로를 애굽의 항서신에게 돌렸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일부 충성분자들은 여호와를 믿을지라도 우리는 애굽의 항서신을 믿는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일으킨 그 10장 모두가 그들의 우상이 전혀 허상임을 보여주려는, 깨닫게 해주려는 시도였는데 이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처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완악하게 됐던 겁니다. 아마도 출애굽 때에 여호와가 항소신에 대해서 직접 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마지막 10번째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함께 생축에 처음 난 것, 항소에 처음 난 것도 죽임을 당할 때 항소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말하는 대로 여호와가 들어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방입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한 말이 여호와께 드린 기도이거나 여호와께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고 우상신들에게 제상장들이 말하는 신탁과 같은 성격으로 지금 이해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항상 보고 몸에 배였던 종교관이 뭔가 하면은 신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의뢰하는 신탁에 따라서 그대로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신들을 경배하려는 마음은 애굽에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신들이 반드시 인간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종교관이었던 겁니다.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서 아시는 대로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한 뜻은 당신을 어떤 형상에 비추어서 조각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닌 겁니다. 어떤 우상이라도 둘째 계명 맨 처음에 나온 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신들을 조작해내는 잘못은 절대로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신들은 인간이 자기들 필요에 따라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그 신에게 기도할 필요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해달라는 신탁, 일종의 명령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민수기 22에서 24장에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3번이나 부탁한 게 바로 그런 신간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신탁을 이스라엘의 신에게 대신하라는 겁니다. 발락은 여호와도 이스라엘의 민족신에 불과하니까 자기들 우상과 같이 이스라엘도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신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마침 다행스럽게 곧바로 저주의 신탁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이방인 선지자 발람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응답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들으셨어서 당신의 백성을 오직 당신의 뜻에 따라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신간에 젖어가지고 모세가 했던 말 중에 땅이 입을 열어 고라 땅을 삼키라는 그 부분에만 신경을 썼던 겁니다. 시체말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모세가 여호와께 그렇게 신탁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모세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러나 모세가 말한 내용의 초점은 그가 고라 일당과 달리 하나님이 세운 종임을 증명해 달라는 데 있었습니다. 누가 여호와가 보낸 종이며 누가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인지 백성들로 똑똑히 보여서 알게 해달라는 것이지, 그게 모세의 신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라 일당의 비롯해서 지금까지 일부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휘권을 걸고 넘어지는 까닭도 바로 이 신탁의 권리를 독점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죠. 여호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탈출시키고 시내산에서 택한 왕같은 백성으로 삼았으니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더더욱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신탁은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만 만들어내더라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불만과 원망과 그에게 진짜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신탁을 행하면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와 비슷한 불만을 심지어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도 가졌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여호와는 계속해서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해서 친구처럼 너희들 인간의 말로 대화한다고 자꾸 강조한 겁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했다. 초자연적인 소통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명령하는 식의 신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물었고, 그래서 내 뜻을 말해 주었더니 그대로 하나 가감없이 너희들에게 전했다고 강조한 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이 나의 말이고 나의 말이 그의 입술에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반역한 일당을 땅이 생매장할 것이라고 감히 모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억력이 나빴거나 종교심이나 도덕심이 열악했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모세와 신앙적으로 달랐던 유일한 차이는 여호와가 자기들 뜻대로 해줘야 된다는 고집 하나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우상신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부려먹이려 했던 그것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가 강야의 떨기나무 불꽃처럼 모세에게 임재한 이후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행하신 모든 기적과 사역과 가르침의 특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신들이 갖지 못하는, 실존하지 않으니까 허상이니까 아무 능력도 없지만 엄청난 큰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포커스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본문에서 15,000명 심판한 건 그건 아무 일도 아니고 당연히 심판했어야만 했던 일입니다. 지금도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을 단숨에 멸망시켜 마땅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나 단지 당신만의 긍휼로 참아주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분의 전지전능성만 붙드는 것은 절대 좋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분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에 맞추어서 걸맞게 반응할 수 있는 게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은 우상신들과 전혀 다르게 인간의 요구대로 응해주지 않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만 행하신다. 그 모습을 쭉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백성들의 눈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끔찍해 보이는 심판을 내린 이유도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뜻대로 안 해준단 말이죠. 우상신들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권위도 없지만은 우상신들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는 반드시 형벌을 주고 당신을 따르자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당신께 순종하는 자는 복 주는 데서 제외되는 법이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우주 전체에서 어떤 영향이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인간들을 안락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의무 하나 때문입니다. 간혹 그 공동체가 정한 규율을 어기는 경우에만 이미 정해진 규율대로 주술사나 제사장이 벌을 주거나 어떤 눈속임으로 공포심을 심어줄 뿐입니다. 우상 자체에서 나오는 심판이나 축복은 전혀 없고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풍년이 들면 신이 축복했다고 여기고 신나게 파티 열었고, 흉년이 들면 신이 노였다고 여기고 인간 재물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입니다. 그건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자연 중에 극히 일부인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조각들이 어떻게 그 자연 자체를 조종해서 임의로 풍년이나 흉년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들 스스로 잠시 위로받으려는 몸부림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기들의 범사를 세밀하고 완벽하게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은 추워도 지금 없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모든 선한 것의 공급자이신 그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경건하고 신령하고 도덕적인 종교적인 행위 간섭도 사실은 자기 만족, 자기 의로에 불과한데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탐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종교적인 위로 만족으로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본문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자연재앙, 전염병, 전쟁 세 가지 방식으로 심판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연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많이 극복했고 또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전쟁은 공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세 재앙이 현대인들이 볼 때는 좀 원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주술적인 냄새가 나는 심판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개하거나 원시적이라서 그런 심판을 내린 게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셈만큼 인간들이 완전히 무력해지고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일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그 셋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밀어넣은 겁니다. 특별히 전쟁은 인간끼리 제약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란 뜻입니다. 그런 심판을 받은 자들은 본문처럼 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은 자들 또한 똑같은 죄인이다. 다 같이 죽어 마땅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만으로 너희들은 살려준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미치는
그런 심판을 내린 것이단 말이죠. 똑같은 죄인이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대로 제발 우리 말대로 해달라고 끊임없이 칭얼대고 때를 썼다는 데 반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어, 특별히 당신이 택한 백성들들어 제발 내 말대로 하라고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인간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 말도 안 되는, 있어서도 안 되는 너무나 어리석은 힘겨루기로만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대와 모든 인간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딱 하나뿐입니다. 나는 너희를 갈대와 우로와 애굽 같은 흑암의 세상에서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 이것뿐입니다. 오직 그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레위기 한 권을 다 썼고, 책 이름 그대로 레위인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부터 그런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죽이셔도 군말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본문의 연병심판도 그들 뜻대로 그렇게 해준 것뿐인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그분께 진심으로 엎드리고 거룩해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의 안락, 풍력, 쾌락, 사치만 추구합니다. 남들보다 나와 내 가족과 내게 속해 있는 집단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화려한 것들로 차지해야 된다고 설칩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이 공짜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답고 풍요한 자연을 완전히 훼손해서 지금 환경오염의 심각한 폐해를 온 세상이 지금 큰 몸살로 앓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만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가 멸망한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지구 멸망을 예측하는 시간표도 만들었습니다. 지구 역사를 하루 24시간에 비추어서 지금은 모두가 마지막 1분에 해당되며, 그것도 완전히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생각은 어느 누구에도 치워도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본문의 15,000명의 심판이 가연 심하다고 탓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수도 없이 기적으로, 계시로, 율법으로, 선지자들로 호소 경고하고 때로는 본문처럼 겁도 주었으나 도무지 말을 안 들었다는 게 구약 성경 전체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처음에는 모세처럼 수많은 이적을 일으켜 주니까 열광을 하다가 또 자기들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발락이 발람에게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신탁을 걸려했지만 도무지 통하지 않자 평소 대적이자 우상신들을 믿는 헤롯 왕과 로마 당국과 힘을 합해서 죽였습니다. 주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했습니다. 그 귀중한 메시지, 간단한 메시지조차 너무나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끝까지 자기들 신탁대로 응해주지 아니하니까 죽여버렸고,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도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힘인지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을 탓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부터 연병이 됐든 자연재앙이 됐든 전쟁이 됐든 어떤 방식이라도 심판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뭐며 그 메시지를 듣는 교인들이 행하는 일이 뭡니까? 신자나 교회나 하나님이 자기들 소원과 계획을 자기들 원하는 때와 방식대로만 해달라는 요구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하나, 그게 뭔지 잘 알면서도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엄청난 죄악인지 본문에 비춰서 짐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아무리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어도 지금 이스라엘이 행한 신탁과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비하시키는 죄와 똑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교인들인지라 설령 목사님들은 그런 것을 요구해도 목사는 레위기 말씀대로 모세처럼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됩니다. 또 저런 어리석고 불쌍한 교인들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라도 제발 참 진리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기 소원인데도 비전이라고 그럴싸하게 크게 그것도 포장해가지고 끈질기고도 뜨겁게 명령하는 식의 기도가 아닌 신탁을 하면 조원 믿음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판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에게 문제나 고난이 생겼다는 것은 자기의 소원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랬다면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 소원과 계획만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면 이미 그렇게 그대로 안 되었는데 또 하나님한테 또 그 말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이 목사나 교인들이야말로 정말로 기억력이 붕어처럼 나쁜 게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이나 종교와 달라 결코 인간의 요구대로만 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자도 분명합니다. 딱 한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자만 찾습니다. 본문의 아론처럼 하나님의 불이 담긴 향로를 들고 자기 목숨이 날아갈지라도 한시도 지체치 않고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선으로 달려가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보장하고 나아갈 이 고달프고 황량한 인생길에 유일한 위로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자만 찾습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는 신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묻는 참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고집을 고치고 버리면서 순종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고 겉으로 경건해 보여도 사실상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완악하게 하루 만에 여호와께 대든 이유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존경한 신간이 애굽처럼 여호와도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해주기를 우상신처럼 잘못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모습에도 그와 너무나 흡사한 일들이 많고 우리부터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 뜻을 비전으로 포장하여서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받으라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거짓으로 호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그것에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처럼 큰 형벌을 내릴지 않을까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주님 앞에 항상 이 말씀에 비추어서 순전한 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론과 모세처럼 정말 목숨을 무릅쓰고 죽은 자들 가운데 죽어 넘어져가는 영혼들 가운데 뛰어들어갈 수 있는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